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전가에 앞서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국어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포근하고 또 깊은 감동이 있는지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저도 많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며 다시 우리 젊은 믿음의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랫동안 만나 뵙고 가끔 친교를 나누며 기도를 나누던 성도님들 뵈면서 그분들이 나누던 또 드렸던 기도가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인격과 깊은 신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I want to say a few words for young people. You know how much I was delighted last Sunday having worship together, and thank you for having me among you. And I really saw the bright future, and also you will carry on the legacy of faith. So thank you, and we will move together. But hopefully you respect elderly and other church members. And I felt the layers or accumulation of their prayers for you, and how wonderful it is for all people in all ages being together to worship the same Lord in the same spirit. Only God be praised and glorified, and thank you again.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또는 버려진 존재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성 상실의 모습들, 또 잔인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궁극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연재해, 또 질병, 또 빈부의 격차나 빈곤, 굶주림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간성 상실의 참혹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를 갖고 우리 인간들은 아무런 소망이나 목적도 없이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위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저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 같은 존재가 아니라 소중하게 성장하며 아름답게 가꾸어진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 모두를 기쁨 가운데 창조하신 주님께 또한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한 명과 99명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명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거나 떠나간다면 결코 완벽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한 명이 지워짐으로써 주님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들여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저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주저하지 않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이후에 여러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습니다. 저들에게 닥쳐올 박해와 죽음의 공포를 떠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들은 절망과 두려움을 인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그곳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복음이 위축이 되고 또 더 이상 복음 증거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과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이제 복음은 끝났다. 이제 이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런 선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 증거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떠나고 위축되었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위축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은 더욱 왕성하게 더욱 넓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나선 땅에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심령 가운데 단순히 우리가 도망쳐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곳에 와 계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갈 데 없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정착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이적들과 병고침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였는데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 그를 다시금 회심시켜 주시고 니느웨 성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성의 구원을 입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여기서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에 벌써 사마리아인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유다의 백성들이 와서 여기가 우리 조상의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왔다. 이제 너희는 물러나라. 다른 데로 가서 살아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깊은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된 것입니다. 500년 넘게 저들은 서로 반목하며 멸시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사랑을 통해 저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랫동안 세워졌던 갈등과 반목의 그 벽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합시키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장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서있던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오늘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집집에 다니면서 신자들을 그 집에서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끌고서 프리즌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심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3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느니라.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찼던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생각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는 주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저 떠밀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목적과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과 또 이민의 삶을 살더라도 또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밝은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며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기쁨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혹여라도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고 또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하는 어떤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이 굳은 의지를 갖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또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찾으며 신앙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와 주님의 아름다운 꿈을 드려 주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41년 전에 장로교 목사였던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아펜셀러 목사님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인천항에 도착해서 똑같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누구 한 사람 더 많은 크레딧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시며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겸손하게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오늘 교회들이 이처럼 성장하였고 또 이곳 미국에까지 한인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사명을 간직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세기 아프리카 땅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많은 영국의 젊은 신앙인들이 복음 증거에 열정을 갖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2년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풍토병도 있었고 맹수들의 공격도 있었고 또 변덕스러운 날씨, 또 깨끗하지 못한 물, 또 질병, 영양실조 등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저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일단 아프리카로 가게 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는 기약이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영혼 구원의 열정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가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회를 통해 꼭 기도하며 저들을 사랑하며 어찌하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으며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까 여러분께 귀한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으로 만드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명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요 저주를 받은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와 질병의 아픔과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단절된 채 삶의 목적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주 안에서 확고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또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과거에 막혔던 담들을 헐고 과거에 멀어졌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더욱 커다란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든 많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부름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를 놀라운 은총으로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처지의 형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참으로 부족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을 허락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간구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며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교제와 사랑의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어느 한 사람 낙담하거나 외롭거나 힘들어할 때 위로하며 케어하며 도와줄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력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우리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더욱 앞으로도 함께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